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비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5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주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시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소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03쪽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유다 역대 왕들 중에 최악의 왕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죠. 그가 한 일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쉽게 말해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해놓았던 선한 일들을 모두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말씀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려고 애썼고 국력도 남의 나라 도움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신앙의 근거에서 국토를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좀 어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런지 당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훈구 세력들의 말을 듣고서는 어리니까 강대국이던 그 아수르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녕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는지 몰라도 아수르의 온갖 신들과 문화를 들어오게 만들었죠. 므낫세는 아버지가 다 없애버린 산당들을 전국에 다시 재건하고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는 그 몰렉 종교 인신제사 다시 부활하고 잔에다가 물이나 또 녹인 답을 넣어서 점을 치는 그런 복술도 장려했고 부적 같은 물건을 사용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술, 또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을 부리는 그런 것들도 성행했습니다. 거기다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는 그런 초혼 행위도 마구 저질렀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의 그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그런 일들 그것 정도가 아니라 므낫세는 이 일월 성신을 위해서 단들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세우기까지 해놓았습니다. 특히 아세라는 여러분 이방신들 중에 가장 엄란한 여신 아닙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운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을 모독하는 너무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한 그 하늘의 해, 달, 별, 이걸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겠다는 건 이제 더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의롭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책망하셨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 메시지를 족족 잡아서 다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도 사악한 만큼 므낫세 때문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부럭해서 그렇게 처형되는 참극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와 함께 우상 숭배에 험뻑 빠진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왕을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도록 놔두셨을까요? 여기 우리의 고뇌가 깊어지고 하나님 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단번에 때려치우고 다른 왕을 세울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와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 아수르를 유다를 치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아수르와의 공격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 포로로 잡혀간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것도 조금만이 아니고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므낫세가 겪어야 했던 그 시련의 시간,
그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얼마 남의 나라에서 왕인데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치욕이고 저주였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먼 인생을 통째로 돌아보면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치욕이고 너무나 괴로운 시련의 기간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한낱 민물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없애버려도 무방할 그런 문화세를 하나님은 49년이나 놔두다가 남은 6년의 기간도 안 되는데도 그 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민해 보아야 하는 숙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이었죠. 갑자기 명치가 뭔가 꽉 쥐어짜듯이 하는데 어떤 고통으로도 표현할 길 없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119로 바로 전화해 주어서 저는 이대 목동병원으로 직행했고 거기서 2번의 심장 혈관 뚫는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8일 동안 여러 빛깔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또 여러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일 먼저 깨달은 점은 내가 참 마음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냐하면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게 또한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 샘솟는 곳은 바로 심장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심장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좌소라는 것,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염려, 걱정으로만 마음에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가 병들하니까 심장이 병들어요. 순식간에 심장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심장이 콱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올해 들어 저는 잠을 사실 좀 잘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달콤한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밤마다 기도하면서 제발 잠을 좀 자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가 그런 기도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지만은 물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생각까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되겠어. 컴퓨터에 앉아 뭐 설교도 준비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늘 밤늦게 보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 옆에 늘 항상 같이 있는 같이 자는 아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몸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4개월간 위축과 천장 누수 때문에 감정 소모를 하고 또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도 좀 생기고 거기다 집안 문제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계속 다가오니까 제가 그 문제들이 계속 짊어지려고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병원에 급히 실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근경색은 조금만 늦어도 심장이 멈춰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지만 골든타임만 잘 맞춰 시술하면 다들 또 어느 정도 약을 먹으면서도
생활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여타의 암이나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보다는 그나마 예후가 좋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련을 일부러 저에게 맞춰가지고 저에게 딱 준비가 맞추셔서 거물을 쳐가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과 삶의 태도를 치료하고자 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수술, 다른 말로는 요즘 또 시술이라고도 또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전신 마취를 시키고 하는 수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환자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대동맥에다가 인공 판막을 넣어 치료하는 그런 시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환자는 의식을 잃거나 자면 오히려 안 됩니다. 계속 깨우면서 시술을 하는데 제가 안경을 끼지 않고 있어가 그래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시술 장면을 세밀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들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환자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 집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눈 떠주세요. 뭐 기침하지 마세요. 괜찮으십니까? 이런 묻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술 어떤 의미로는 수술 장면이 참 제게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그 수술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시술 중간에 서너 명의 의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조금 더 깊이 이게 이 몸속에 넣어보라고 하면 뭔가가 내 목까지 막 스물스물 다가오는 느낌까지 느끼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이 수술을 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보통 수술 같으면 전신 마취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눈을 뜨면서 그러나 완전히 무장 해제된 상태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찌르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해부하는 장면이 제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의사대 수술대에서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시술 받으면서 너무나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상세하게 보려고 그 화면이 막 60인치, 70인치 되는지 몰라도 엄청난 그 화면 모니터에 가장 큰 화면의 장면이 있는데 그 밑에는 수십 개의 작은 짧은 장면들을 그렇게 카메라를 계속 찍어 놓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제 몸 구석구석을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그야말로 딱 수술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사람들이 21세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것의 다반사가 될 거라고 그런 수술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술해서 사람들을 많이 살리게 된 역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수술이 이 세상에 시작된 건 별로 안 됩니다.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밖에. 시술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시술은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왔어야 적용된 의료가 기술이 시술입니다. 하나님은 이 수술을 통해서 제 마음을 고치고자 부르신 것이고 저는 이 수술대 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시술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통증은 통증대로 여러 개 겪으면서도 일반적으로 좀 빨리 퇴원하지 못하고 저는 여러 가지 통증 겪는 만큼 또 변수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제 몸 같으면 한 2, 3일 정도 하면은 시술하고 한 이틀 뒤에는 다 퇴원해야 되는데 저는 또다시 시술해야 되고 또다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8일 동안 길게 있었습니다. 시술을 한 번만 끝내지 않고 4일째 또다시 한 번 더 시술을 해야 됐고 혈압이 낮아서 퇴원을 미뤄야 했습니다. 이제 내일 퇴원해도 되나 싶었는데 막판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통증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일까요? 그건 자신이 지금 현재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든 고통입니다. 처음에 저는 가슴을 쥐어짜는 그 고통 솔직히 다시 해보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순간적이지만은 너무 힘들어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쥐어짜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중환자실에 아주 짧게 3일간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어떻게든 그 중환자실만이라도 탈출해서 일반병동 가고 싶었는데 그중 하나 이유가 거기서 대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변을. 왜냐하면 침대 아래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게 그 규정이 있어서 그냥 기저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젓이 화장실 가서 일 보던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거기서 변을 보라. 절대 못합니다. 거기다 계속 누워있으니까 엉덩이가 너무 눌려가지고 힘을 써도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그거 별것 고통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 어렵습니다. 그것도 누워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과는 별의별 고통이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왔을 때는 시술한 자리에 피를 멈추게 하는 게 또 그렇게 고통이라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2번 시술을 하다 보니까 허벅지 사타구니 이쪽하고 손목 이쪽에 그렇게 동맥을 다 뚫었잖아요. 그렇게 그 시술관을 내가지고 그걸 그 카테트라고 하는데 그 카테트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처리를 그것을 빼야 되잖아요. 이제 삽입했던 걸 다 빼고 이제 시술 후에 끊는데 그냥 빼내면 안 됩니다. 그 피를 먹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정맥 주사는 이렇게 몇 분만 붙여도 피가 멎잖아요. 근데 동맥은 워낙 피의 색이 혈류가 강해서 그 흉터 자국을 원래처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주 오랫동안 누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위에 딱딱한 것으로 꽉 묶어야 되고 거기다가 덫을 대야 돼. 뒤에다가 막 플라스틱인지 쇠인지 몰라도 그걸 같이 묶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몸에 이제 막 뼈와 부딪혀가지고 막 뼈를 누르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래찌머리 무거운 걸 올려놔요. 양쪽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최소 8시간 이상을 움직이지 못하고 고중에 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조금 견딜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막 뼈가 닿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고통도 있겠구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힘든 통증도 겨우 참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의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2번의 조영제를 투입해가지고 시술하는 동안 제 자신의 몸에 면역 체계가 반응하는 바람에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조영제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온몸이 거기서 막 역반응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피부가 뒤집어지고 벌겋게 되고 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흘 밤새 고통스럽게 제가 제 자신의 몸을 나도 모르게 빡빡 긁으면서 망가뜨리고 있는데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또 막 사흘 동안 막 속으로 막 부르짖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러니 당연히 욥이 많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보낸 그 수많은 밤 잠 못 이루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묵상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통증과 고통 또는 시련들을 이런 것 말고도 이 병원에서 겪는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통증과 괴로움과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는 여러 고통의 빛깔들이 각자에게 저마다 있고 저마다 겪는 통증과 아픔의 얘기들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 짧은 8일간의 병상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고통을 맛보며 마치 므낫세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면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기도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울부짖고 괴로워하는 걸 제일 많이 하겠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는 하루 종일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상하게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 악을 쓰며 하나님 앞에 이 고통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떼쓰고 울부짖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자기 몸을 기와 짱 같은 거로 뻑뻑 긁으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로는 그런 말 했죠. 입술로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자들은 입술로 원망하는데 뒤에 보니까 막 원망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 욥기에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내면의 기도의 모습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게 허공을 떼며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날들, 몇 년이 걸렸을지 알 수 없을 그 아무 의미 없는 듯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을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까지 욥은 언제 기록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42장이 되는 그 내용을 언제 기록할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때로 원망했던 것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 때문에 맨날 떼쓰고 부르짖는 모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심지어 후하게 상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정말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그도 시련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섰습니다. 고대 문서 중에 므낫세 기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AD 3세기이긴 하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이란 그런 문서 중에 저도 찾아서 그것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래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문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판 성경사본에 보면 시편 부록에 그런 게 나온답니다. 시편 부록에 14개의 찬양이 덧붙여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찬양이 바로 므낫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므낫세가 직접 기도했는지는 몰라도 후세 사람들이 그 므낫세 왕의 이름을 빌려서 참회의 기도를 썼는데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기도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죠. 이 사건은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 누구든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무궁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허공에 대놓고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진지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나흘 후면은 사실 라오스에 가 있었던 몸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또 여러 이제 여기 계시는 교우님들께 광고도 2번 정도 했는데요. 저희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여행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를 유일하게 무료로 초대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부부 합쳐 160만 원 정도 되는 돈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짜로 간다니 얼마나 저희 부부는 행복했겠습니까?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만약 해외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래서 서로 감사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못 간 건 약간 아쉽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서둘러 가려고 설교 2편, 주보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다 만들고 복사까지 딱 해놓고 그렇게 가려고 얼마나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저를 일부러 쓰러뜨리시고 그 자리에 돌려넣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쨌든 시련을 통해 므낫세를 돌려세우니 그의 인생도 180도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이 이제는 겸손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9년 동안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 남은 10%, 왕이 따져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90%는 나쁜 짓도 하고 마지막 10% 동안 6년간 왕의 모습이 달라져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고. 이렇게 해도 정말 구원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나쁜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구원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또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쳐주기도 시원치 않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새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이 비록 악한 왕에서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련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의 죄에 대해 그냥 눈을 감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한번 논할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12절 13절 다시금 한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큰 환난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연속 4번이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부르짖고 또 하나님만 줄곧 찾았는데 그것 전체가 그냥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딱 하나,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 딱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돌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 고통의 진정한 교훈이요 의미였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늦었다고 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언제든 돌아서고 빠르게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가사를 다 탕진하고도 이제 다 저제나 돌아올까봐 늘 밖에 서서 스승이면서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의 그 비유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절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저와 여러분도 므낫세처럼 때로는 비록 남은 인생에 그런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때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는 마지막은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므낫세처럼 비록 남은 인생이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짧은 분들이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더 적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비록 므낫세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놈일지라도요. 언제나 주님 앞에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걸 통해 우리를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다시금 늘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기나긴 왕위를 유지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나쁜 짓은 다 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같이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누구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주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욥처럼 므낫세처럼 자신이 당하는 시련 앞에 부르짖고 외치면서도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 했던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또 문서 속에 남아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흔적을 늘 잊지 말고 우리들 앞으로의 삶에 크나큰 교훈으로 새기면서 살아감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늘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아무도 없이 구원함을
영혼도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일 헌금과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노예와 동문 그리고 여러 교회 기관 성도님들이 이 아픈 목회자를 위해 헌금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들의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교회와 가정에 늘 어딜 가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돌보시는 주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 앞에 있을지라도 힘들다고 모이는 걸 피하지 말고 더욱 서로 권하여 서로 함께 울며 함께 있어주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우리 자신의 몸을 한 번씩 검사해야 되는데 참 또 무슨 병이 있을까 싶어서 참 잘 안 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급성 이런 심근경색 같은 걸 경험해 보니까 무조건 빨리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에 또 제가 사실 참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웠는가 봐요. 내가 혼자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았는데 아이고 이번에 제가 아팠는데 갑자기 아파가 병원에 갔더니 와 폰에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저를 찾는 분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저희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또 멀리 있는 교회들 또 우리 또 예전의 교회들 동문들 목사님들 또 무엇보다도 또 이 대구에 있던 친구들 뭐 동료들까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외롭지가 않고 내가 그래도 자존감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내 존재감이 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좀 덜 외로워졌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첫 번째 우리가 생활훈련, 묵상과 기도. 아주 특별한 이렇게 훈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갈 훈련들을 한번 같이 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랜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언제든 늦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무고 있음을 믿고, 때로는 비록 시련과 아픔이 우리 곁에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을 바라면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으며 달려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교우님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